성경 말씀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첫 열매, 유럽의 첫 열매. 우리가 작년에도 갔던가, 작년에도 그 전에도 저는 2번 빌립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에 갔었고 또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도 갔어요. 유럽의 첫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어요. 늘 칭찬이 많고 늘 자랑이 많고 기도가 충만하고 그들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들 생각하면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너에겐 문제가 많다. 근데 저 마게도냐에 있는 저 교회를 좀 봐라. 이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좀 질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제 고린도 편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비교하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저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거 너희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또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던 교회예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기도생활도 못하고 헌금생활도 못하고 봉사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늘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그저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칭찬이 그저 저절로 나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이제 이렇게 뽑아봤는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빌립보 편지에도 꼭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데살로니가 편지에도 그 말이 꼭 그대로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1장 3절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둘이 같아요.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엎드려서 기도한다. 빌립보 1장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엎드려서 기도한다.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빌립보 1장에도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래요. 여기 2장에 2장 8절 너희를 사모하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사모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빌립보 4장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여기 또 데살로니가 2장에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내 사랑이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기쁨이다. 또 여기도 너희가 내 기쁨이다. 여기 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야? 너희들이다. 너희다. 너희는 내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또 나의 기쁨이다. 또 말이 20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 편지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강하게 받는 이상은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신자다. 사도 바울이 지나칠 정도로 사모하고 또 여기 내가 너희를 열정으로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좀 인간적인 표현이죠. 뭘 그렇게 열정으로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서 여기 1장 2장인가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주 가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보고 싶어하고 생명도 주고 싶어하고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빌립보도 그랬죠. 내가 내 피를 쏟아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또 여기도 그랬죠. 대단한 교회다. 참 축복받은 교회다. 그게 첫째 우리가 받는 인상입니다. 이왕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사도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사도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저 인간인가요? 목회자가 단순한 인간인가요? 하나님의 대사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비록 부족할지라도 즉 이왕 믿고 이왕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는 비울라라 너는 헵시바라 내 사랑이라 내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보면 내가 그저 좋다.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손바닥에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왕 믿으려면 이왕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강변교회를 빌립보 교회라고 처음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왕 교회가 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고 빌립보 교회처럼 되고 사도의 사랑과 사도의 사모를 받고 목회자의 사랑과 기쁨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처음 우리가 받는 인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러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조건 없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됐는가? 그 세 가지 두드러진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기 때문이다. 말만 하는,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 말로만 이렇게 나불나불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 뭐 소망, 천국 소망, 말로만 천국 소망, 조금 잘못하면 그저 주저앉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참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해도 참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재림 소망, 이는 여기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지. 너는 진짜 기다리고 있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뭐 편견도 아니에요. 편애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로 나온 사람이든지 오래된 사람들이든지 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증거가 따르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럼 너무 좋죠. 너무 귀하죠. 참 믿는 자들이 이제 사랑이 있어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참 싫어하던 사람도 사랑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사랑하고, 뭐 탈북자도 사랑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기쁘죠. 너무 귀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무리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지내야 될 기본적인 자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내야 될 그 세 가지 자질,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약됐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 그 다음에 4절부터 내려가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삼위일체적, 이거 어디 있는가? 삼위일체적 이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적인 이유와 전도자적인 이유와 전도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 이건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갔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교회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이 없으면 무슨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가만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게도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죠. 그러나 거기 이방인들, 헬라인들, 초신자들이에요. 저는 여기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초신자입니다.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기 몇 절에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디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이거 1장 몇 절에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이게 좀 착각을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죄송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누가 믿었는가? 이방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제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믿었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를 쥐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헬라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그게 첫째. 그들을 사랑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을 내가 사랑하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 사람은 가난하고 그 사람은 무식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죠. 고넬료를 사랑하셨죠. 그럼 베드로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죄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셨죠.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택했다.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의 존재,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을 알았어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설교자 자신이 만드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전하는 거죠. 너에게 갈 때는 특별히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갔는데 내가 사람의 말, 지식의 말로 하질 않았다. 어디에서는 내가 지식의 말로 할 때도 있었다. 나를 나타내면서 할 때도 있었다. 누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을 때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질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나가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건 바울이 분석한 하나의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이것도 은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은혜 주실 줄 기대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건 대단하다. 여긴 참 이상하다.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보통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확신으로 설교하게 됐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세 번째. 근데 보통 세계 여러 곳에 가봤는데 너희처럼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내 말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너희들은 참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쁨으로 박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나와 신라가 전하는 말을 가슴을 열고 성령으로 받았다.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았고 우리들을 본받았다. 그들이 3주 동안 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고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 그 본을 온 세상에 너희들이 보여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삼중적인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께서 이상하게 능력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받고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았고 우리를 본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에 퍼지게 됐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도 없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면류관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두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교회를 세우려면 그런 교회가 돼야죠. 물론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도 많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사도와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도와 목회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 사도와 사도 바울이 지금도 기도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할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전 너무 좋아요. 사랑의 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선교사들 보면 너무 좋아요. 전에는 좀 그렇진 못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일까. 선교사들 보면 약점보다는 장점이 또 보여요. 물론 약점은 누구나 있으니까.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 세상을 너무 바라보면 추해요, 사실은. 세상에 돈, 땅, 무슨 재산, 그거 너무 생각하면 추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지녔으니까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그 배경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걸 볼 수가 없죠. 너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갈 때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내가 사용함을 받게 됐다. 이게 특별한 은혜다. 세 번째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설교를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았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고 나를 본받았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다. 내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뭐 더 반복할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신자들의 그 자질, 그 자세, 특성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사랑과 칭찬과 주님의 기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참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강변의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하곳에 가든지 군대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은하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데살로니가 교회 주셨던 그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